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바로 그 세례를 주님이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백성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것인데 그 길로 오시는 그 왕이 자기도 그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오히려 세례 받아야 할 죄인인 까닭에 감히 세례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주님이 이제 허락하라 하시니까 그 명령을 겸손히 따랐습니다. 만류하던 요한에게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면 모든 언약을 이룸을 뜻합니다. 주님이 세례받으신 직후에 일어난 일에서도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주님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으로 오셔서 제사장 임명식과 같은 그런 세례를 받아 다윗이 주라 부르던 그 메시아로 공식 취임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언약이 주님의 세례에서 이루어집니다. 세례 받으신 주님이 모든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고 나아가 영원하신 아들이신 까닭에 모든 의를 능히 이루십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신 거기에 모든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심입니다. 한없이 낮은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하나님이 더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창조 때에도 하나님이 심히 낮아지셨습니다마는 그분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 데서 더없이 낮아지셨습니다. 더없이 낮아지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입니다. 그 정점에 삼위일체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은 실로 자연스럽습니다. 삼위일체 이것이 계시의 정점인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달리 죄인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물음이 이 신학의 역사에 늘 있습니다마는 그 물음이 더없이 낮아지신 그 사랑에서 벗어난다면은 무익한 생각 노름에 그칠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기꺼이 받으신 그분의 사랑이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맛봅니다마는 깨달은 내 생각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주님의 사랑에 여전히 미치질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 없이 계시지 않으려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늘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하여 기꺼이 살려는 마음을 마땅히 품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에 계시의 밝은 빛이 더욱 비칠 것입니다. 주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 우리와 하나 되신 거기서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할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의 말씀에 중요한 표현과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우선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표현이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그 머리말 맨 마지막 1장 18절 처음에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 세상 어둡지요. 절망적인 이 세상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아들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아버지를 계시하러 오신 아들이 우리를 자기 몸 삼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아버지를 계시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그 영광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주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이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는 믿음에서 확인되고 나아가 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데서 입증됩니다. 바로 여기서 교리의 심장이 뜨겁게 뜁니다. 교회의 사명과 신자의 소명은 이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 거룩함은 오직 사람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세례의 마지막 부분, 셋째 부분, 세례 받으신 후에 성신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오늘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한 대로 이 부분은 첫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셋째 부분은 첫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합니다. 첫째 부분에서 요한은 내가 주님에게 세례 받아야 할 터인데 하면서 예수님이 성신과 불로 세례 베푸시는 분임을 넌지시 밝혔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 요한보다 능력 많은 분이신데 그분을 셋째 부분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부르십니다. 아울러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게 성신이 내리십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성신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셋째 부분은 하늘이 열림, 성신이 임하심,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 있음,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열리는 대목,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대목은 보라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처럼 중간에 성신이 임하신 장면에서는 지금 우리 읽은 말씀대로는 예수님이 보시니라,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보셨다,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신이 임하심, 또 하늘. 마태가 얼마나 섬세하게 이 사건을 표현해 나가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의 짐작은 심오한 표현에 담긴 교훈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그저 짐작할 뿐입니다. 삼위일체의 영광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성신님이 그저 구원의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신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린다는 말에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라,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우리는 이 본문을 넷으로 살필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대목, 둘째로 하늘이 열린 장면, 그리고 성신이 임하신 장면, 마지막으로 하늘로 음성이 들린 그 일과 내용, 이 넷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부분, 이 대목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내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서로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했으니 당연히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똑같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분의 기록자가 똑같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세례에 담긴 교훈이 깊고 풍부한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성신님이 각 저자의 은사와 활동과 사명과 관련해서 영감해 주신 것입니다. 가령
마태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실을 조금 전에 함께 살핀 내용, 즉 모든 의를 이름과 붙여서 소개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실을 암시하지만은 그 사실을 암시만 하지 그 사실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마태와 같이 주님이 세례받으신 사실을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세례받아 언약 이루신 사실을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교훈한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는 특이하게 주님이 세례받으신 사건 직전에 헤롯 안디바스가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둔 사건을 기록을 하고, 그러나 세례 사건을 기록하고, 세례 받으신 직후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하고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누가의 의중은 누가복음 이 부분을 배울 때 살피기로 하고, 아무튼 지금 마태는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아 세례자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하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직분자 그리스도는 옛 언약의 직분자와 함께 우리가 옛 언약을 이루어서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면 옛 언약을 폐하심인데, 옛 언약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 세우신 그분이 전에 세우신 언약을 이제 온전히 이루십니다. 온전히 이루려고 자기 종에게 친히 세례 받으십니다. 이런 주님이시라면 우리와 맺은 새 언약도 틀림없이 이루실 겁니다. 언약을 이루려고 어떤 수고도 그분이 마다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교회는 결코 낭만치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이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서 그분의 넘치는 사랑에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때도, 가령 자녀가 방황해서 언약의 울타리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그분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할 때입니다. 약속하신 주님을 언제든지 의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입니다.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셨고 곧 올라오셨습니다. 이 구절을 들어서 요한이 침례, 물에 넣었다가 다시 나오게 하는 침례를 행했다고 합니다만, 이 주장은 몇 가지 근거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단체로 물 먹는 일이 오늘날도 늘 쉽지만은 않은데, 고대 사회에서는 대개 강이나 큰 샘이 있어야만 해결됩니다. 아울러 요한이 주님에게 세례 베푼 것이 겨울철 같은데, 연대를 조사해 보면은 겨울철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물에 잠그는 이 침례 방식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셨다 하는 표현은 요한의 물세례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곧 올라오셨다, 그냥 올라오셨다고 쓰지 않고 곧이라는 말을 쓰신 것은 곧이어 성신 받으신 일이 주님의 성신 세례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마태는 주님이 세례 받으신 뜻을 지치지 않고 이루려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마태는 보라 하면서 하늘이 열린 사실을 소개합니다. 주님이 곧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바로 그때에 하늘이 척 열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곧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세례받고 바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려 하셨는데, 그 심정과 뜻을 하늘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버지의 음성에도 나오는데 그 음성에 하늘을 친히 여신 아버지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늘이 열림은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을 통틀어 보면 세례받으시고 며칠 후에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세례받으신 직후에, 주님이 세례받으신 그 직후에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하시기 조금 전에, 며칠 전에 하늘이 열린 것은 그 약속을, 나다나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룰 길을 하늘아버지가 친히 보이신 것입니다. 그 길이 뭐냐면 성신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것입니다. 이 성신 강림, 예수님에게 내리신 그 뜻은 조금 후에 살피겠습니다. 하늘이 열린 만큼 예수님의 세례는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컨대 세례받으신 주님이 메시아로서 공식 취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메시아로 오셨습니다마는 거슬러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분이십니다마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공적으로 사역 활동하기 시작하신 것은 세례받으신 직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3, 4장 본론 시작 부분의 그 줄거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 요한의 사역입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합니다. 그리고 3장 13절부터 17절 지금 우리 보는 본문에서 요한이 주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니까 성신이 임하셨다 하는 거고,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이 성신에게 이끌려서 메시아로서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십니다. 그런 다음 4장 12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달락 앞뒤로 3장 처음과 4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두 분은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합니다. 두 분이 똑같이 천국을 전파하십니다만은 두 분의 활동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구원하시는, 병 고쳐주시고 마귀에게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분의 선포가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담겨있는 교훈은 조금 다를 겁니다. 요한의 사역과 주님의 사역 사이에 주님이 세례받으신 사건, 시험받으신 두 사건이 가운데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주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에 해당됩니다. 말씀드린 주님의 세례는 메시아의 공식 취임식과 같습니다. 메시아로 공식 취임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중에 천국을 선포하는 그 일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그 일과 붙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주님이 시험 받으셨는데, 이 주님이 시험 받으시는 시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냐면 성신이십니다. 이는 성신이 세례받은 메시아에게 임하신 그 일과 붙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일에 비추어서 주님이 시험 받으신 뜻을 다음 시간에 살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길은 장엄하고도 또한 철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착오 없이 이루어져 갔는데, 그 모든 과정에 삼위의 협의와 협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인간 예수가 다른 백성들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서 세례받았습니다마는 그 일에 하늘이 함께 합니다. 하늘이 인간 예수의 그 길에 함께 갑니다. 천사들이 시험받은 예수님을 수종 들기도 합니다마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거룩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지상에서 이 시간에도 교회가 서나가는 일로 다르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예배할 때 삼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사람의 눈에 예배가 어떻게 비치든지 상관없이 성신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신자를 아버지가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시는 그분이 절대로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교회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일은 이미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친히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성신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신이 마리아에게 임하셨고 성신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습니다. 이번에는 성신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으신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로 공식 취임하심을 뜻합니다. 구약에도 여러 그리스도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에게 성신이 임하셔서 그 성신의 능력에 이끌려서 그들이 맡은 중보 사역을 이룬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성신이 예수님에게 임한 일도 비슷한 의미를 지닐 겁니다. 아울러 세례받은 예수님에게 성신이 임하신 일은 특히 비둘기같이, 즉 비둘기의 새의 형상으로 성신이 내린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사건은 구속의 역사에서 특별한 사건에 속합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실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 내게로 이끌었다 밝히셨는데 이 일에 관하여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40년 지나가지고서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답게 세워나가시는 그 일을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훈련시켜서 혼자 날 수 있게 하는 일에 빗댔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 가령 독수리와 그 새끼의 관계에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겼다 하는 것은 이 언약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비슷함을 잘 보여줍니다.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독수리가 날개 펴서 새끼를 보호하고 훈련한다 하는 이 이미지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영광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그것이 영광구름인데 영광구름에 여호와가 임재해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이 진을 치고 있으면 혹은 행진할 때 보면은 영광구름이 위로 솟구칩니다. 그냥 큰 기둥으로 뚝 기둥만 솟은 게 아니라 아마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그 구름이 옆으로 쫙 퍼져가지고서 선지자들이 볼 때는 모세가 볼 때는 그것이 독수리 날개치는 모습, 새를 보호하는 어린 새를 보호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비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 하나가 뭐냐면 너풀거린다. 라하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성경에서는 신명기 32장하고 창세기 1장 2절에만 나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성신님이 시온의 물 위에 운행하신다. 우리 한국말에는 운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새가 날개를 펴듯이 성신님이 처음 땅,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이 있는데 그 땅 위에 성신님이 새처럼 날개를 쫙 펴서 이 땅을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안고 계시는 모습이 더
나을는지 모릅니다. 그러고서 사람 살만한 환경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서 사람 살만한 환경이 창조됩니다. 그처럼 영광구름이 이스라엘 위에 임재하셔서 옛 언약 백성이 창조되었고, 똑같이 비슷하게 했는데 똑같이 오순절날에 성신이 강림하셔서 새언약 백성이 창조되었습니다. 성신이 비둘기같이 세례받은 예수님이 임하신 일도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을 때에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 질문이 제기되었는데 성신으로 나신 예수는 단연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그분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둘째로 성신이 세례받은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예수님은 세례받은 그 뜻을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히 이루셨고 그때 부활하실 때 성신과 경륜적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심지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살려주는 성신이 되셨다. 주는 성신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컨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세례주는 분이 되셨고 오순절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점에 마태복음이 주님이 세례명령 베푸시는 장면으로 이 점에 비춰볼 때 마태복음 마지막에 세례명령이 기록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성신 세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신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굉장한 말씀인데 오늘 내용만 주제와 관련해서만 생각하십시다. 12, 13절의 공통주제는 뭐냐면 한 몸인 교회인데 12절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러하니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표현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표현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한 몸인데 거기 여러 지체가 있고 교회가 그렇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했다고요. 이거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요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으시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지만은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요. 우리가 실로 흠 많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삽니다. 이 위대한 일이 성신 세례로 되었다는 것을 13절에서 잘 밝힙니다. 성신 세례를 받아 한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성신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까? 이유는 뭐냐면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까닭이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으로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까닭입니다. 그처럼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성신으로 믿음으로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십니다. 마찬가지로 성신의 내주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육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증해 줍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한 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를 혹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 하고 성신을 바로 그분의 신이라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신이라 하였습니다. 성신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의 신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를 성신으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장차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는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그저 죽지 않을 몸을 입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는 실로 놀라운 방식으로 지금도 이어져 갑니다. 사도의 이 교훈이 너무도 높고 깊어서 우리가 평생 묵상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비로 남을 겁니다. 요컨대 이런 신비를 맛보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성신을 예수 위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때의 주인 위하여서 성신을 받고는 이후로 오직 이 성신을 의지하여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성신을 의지하여서, 마찬가지로 성신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의지하여서 성신과 하나 되시는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지금 예수님은 이 성신으로 주님의 몸과 지체를 세우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은 이 거룩한 일이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만은 바로 거기서 신비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거기서 신비는 더욱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영광, 은혜의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봅니다. 참된 믿음은 죄의 현실에서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아니 소망이 새로워지게 할 만큼 믿음은 봅니다. 참된 믿음은 죄의 어둠에서 은혜의 밝음을 봅니다. 그 밝음은 주님이 믿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어둠 자체에서 밝음을 이끌어내려는 무모한 짓입니다. 밝음은 빛이신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삶의 밝은 면이 보일 겁니다. 소망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피고 마지막 아마 두 가지가 될 텐데 살펴보도록 하죠. 한글 개역 성경은 성신이 임하시는 광경을 예수님이 보신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물론 성신이 임한 예수님이 틀림없이 보셨겠죠. 그러나 마태는 요한이 그 광경을 본 것으로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기 위에 임하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그의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늘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관하여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이는 내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요한복음 1장 33, 34절에 요한은 자기가 그 광경을 보았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사람들에게 증언해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일은 요한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두 귀로 들은, 요한만 아니라 학자들에 따르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하신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을 친히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신 거기에 우리의 견고한 구원이 놓여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말씀을 그저 들을 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심을 그저 보기를 바랍니다. 친히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를 써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쓰임받고 쓰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삶의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넘어가겠는데 성신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대로 형체로 비둘기같이 성신은 임하셨습니다. 새의 형체로 임하신 것입니다마는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상징적인 행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성신님이 상징하신 뜻이 뭔가 알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비둘기가 온유함, 순결함, 평화를 상징하니까 비둘기같이 성신이 오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새 언약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규례라든지 노아방주에 감람 세잎사기를 물고 돌아온 비둘기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태는 다시 보라 하면서 하늘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갑니다. 광야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광야의 소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라 고백했듯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로서 아버지는 자기를 낮추십니다.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되셔서 위대한 계시를 세례자 요한에게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위대한 계시가 위대한 겸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아버지께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두려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고 열린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요한에게 들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소리가 장엄한 어마어마한 큰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장엄한 광경을 통해서든 아니든 하나님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심입니다. 사람이 계시를 알아듣게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참으로 우리에게 장엄한 영광이 비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 되시고 회개의 세례까지 받으시는 아들, 그 아들의 영광을 인생 중에 드러내려고 하나의 소리로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사람도 아니고 한낱 짐승에 불과한 비둘기같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는 성신, 삼위는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실로 낮아지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가장 낮아진 인생을 위하여 죄인이 처한 거기에 내려오셨습니다. 거룩한 삼위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높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는 기꺼이 낮아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사랑에서 하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누추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는 죄범한 피조물을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낮아지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합니다. 하늘로서 나는 소리는 전에 선제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마는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던 구약 백성이 가히 헤아리지 못한 교훈을 새롭게 드러내십니다. 시편과 이사야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그저 다윗 위에 앉는 다윗의 자손만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주님이라고 불렀던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아들이니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기쁨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은 영원하신 아들이 그리스도 되신 거기서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기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데에서 아버지의 기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기쁨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서, 구원받는 데에서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 사랑한다면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늘아버지는 실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만큼 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신 안에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고 아들의 아버지 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들 역시도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뜻에 순종하셨고 마침내는 회개의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례받아 겸손히 성신을 좇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으로 죄인인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그리스도처럼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 모든 뜻을 좇아 살아서 아버지께 기쁨 되기를 구합니다. 그 모든 뜻은 그리스도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일이 죄의 현실에서는 실로 힘들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생을 사랑하신 목적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를 통하여 복음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틀림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